은혜로운 봉헌 구성해주신 김재현 권사님, 전진 부모님, 그리고 김소리양, 또 매주일마다 좋은 채널로 우리에게 큰 은혜, 기쁜 은혜를 끼쳐주시는 김예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저는 뒤에서 좀 찬양을 드립니다.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에는 좀 앞이 보였는데, 이제는 교들이 안 보여요. 찬양대가 나와서 쓰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 허전하게 느끼는 것은 남성들이 좀 같이 찬양을 해야 될 때가 무르익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뜻 말씀 못하시는데 한두 분이라도 그런 같이 찬양대에 합류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그냥 흠기락거려서 저도 이렇게 좀 목이 좀 잠겼네요. 기침이 좀 답답하고 몇 분이 또 이렇게 기침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절기, 계절이 좀 바뀌려고 막 할 때 그때가 제일 우리의 몸이 좀 바뀌는 거고 이 계절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날마다 평안한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보고 참 길을 찾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어른들하고 같은 내용인데 본문은 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좀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자, this is my son.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50점. 그러면 this is my son. 뭐라고 번역할까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나의 아들이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니까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냐? whom I love my son이에요. 원래는 I love him 또는 I love my son.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Listen. Listen이 뭐예요? Listen. 들으라. Listen 할 때는 to를 많이 쓰죠. To him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할 때 listen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칠판에다 가르치고 애들이 떠들면은 hear라는 말도 듣는다는 말이 있죠. hear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건데 listen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sten to me. 선생님이 그러시면 자 떠들지 말고 주목, 우리말로 하면 주목 그런 말이 있죠. 예. This is my son whom I love.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그러니 listen to him.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3사람만 뽑았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이 3사람을 데리고서 높은 산, 어떤 산인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잖아요. 이게 사막 기후니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산 등성이가 있는 그런 높은 산에 오르셔서 다른 사람들은 오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산에 예수님께서 혼자 오르고 제자들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산 정상에 오르고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그때 오늘 아까 우리 송영렬 권사님이 조금 아까 읽어준 그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라 올라가다가 저 산 등성이까지 꼭대기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데 선생님은 벌써 올라가셨는데
그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그 선생님이 입으신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면서 그 옷이 하얘졌는데 마가복음 기자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서 빨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한다고 해도 저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옷을 잘 빠는 세탁소에다 맡겨도 저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은 옷이 빛이 막 나면서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혼자서 올라가셨는데 그 위에 갑자기 그 옆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난 거야. 자기들하고 같이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 두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이 사람들이 잘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옛날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 보니까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제일로 치는 예언자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왜? 예수님은 옷에서 막 빛이 나면서 하얗게 변했고, 그 옆에 나타난 사람은 지금부터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세는 그것보다도 더 옛날에 죽었고, 엘리야는 그때부터 한 7, 8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옛날에 죽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귀신이다, 유령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빛이 나면서 다 오는 이렇게 됐을 때 고담은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셨는데 그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세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있는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되면서 여기서 막 빛이 나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셋이서 뭔가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 내가 알고 지금 같이 올라왔으니까 사람이 분명한데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유령이야, 유령. 고스트야, 고스트. 유령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령 같지가 않아. 너무도 분명해. 마치 산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면은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셋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그리고 자기들 같이 올라왔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이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나?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계시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셋이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살려고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거기서 살라고 집을 짓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살라고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말이 나태요. 이 베드로 말한 베드로가 뭐예요? 원래 직업이 어부는 집 짓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집을 안 짓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물론 베드로가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서 다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 집을 짓는다.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그냥 한 채를 지어가지고 같이 살게 해야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여기는 모세가 혼자 살고 모세는 밥은 누가 해주나? 여기는 엘리야가 살고 여기는 예수님이 살고 그럼 우리는 세 사람은 어디서 살고 밥은 어디서 해먹고 이 산꼭대기에서 먹을 건 어디 있나?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말이 그 말이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여기 그냥 머무릅시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구름이 와서 이 사람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구름 속에서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 산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느냐 하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실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 불피가 되면은 목요일이죠. 설날이에요. 설날이 되면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사람들은 서울에 살다가도 시골에 내려가요. 설날은 추석보다도 훨씬 좋은 날이에요. 우리한테 새벽분이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요. 행여 길이 조금 막혀도 곧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는다는 기쁨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재밌게 논다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새벽까지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막히는 것 정도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번에는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올라가시냐면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이 알려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 길 위해서 떠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오늘 들려온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른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애쓰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